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1위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나왔고요. 2위가 산타크로스, 3위가 선물.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요. 4위가 파티입니다. 마지막 5위가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캐롤, 산타크로스, 선물 파티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탄절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주인공 자리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이 마치 이런 거예요. 아기 생일인데 아기는 지하실에 처박아두고 어른들만 막 술 마시고 노래하고 선물 교환하고 파티를 벌이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의 성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연세 많은 노인들입니다. 이 두 분은 예루살렘이 복잡한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아기 예수께 찬양을 올려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시므온의 노래, 안나의 노래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복잡한 시즌, 이 바쁜 시즌, 이 분주한 시즌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아기 예수께 찬양하는,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D 1세기에 유대인 가정에 첫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세 가지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예식은 할례 예식입니다. 유대인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것을 인치기 위해서 인체의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할례를 받는 8일째 되는 날 이름이 지어집니다. 네이밍 세레머니가 이루어지죠.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 역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21절 보면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이 정해지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예수란 이름은 지호바 세이브즈,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구약으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란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행하는 의식은 정결 예식입니다. 레위기 12장을 보게 되면 산모가 남자 아기를 낳게 되면은요 40일 기간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2배입니다. 80일 기간의 정결 기간을 갖습니다. 이 정결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때 양이나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22절 24절 보면 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40일이 돼서 아기와 함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24절 보니까 예수님의 가정 마리아와 요셉은 양을 바치지 못하고 이제 비둘기만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레위기 12장 보게 되면 양이나 비둘기를 바쳐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만 바쳐야 된다, 바쳐도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만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 비관하신 분이 있다면 슬퍼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양 한 마리도 바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 뭐냐면 장자 봉헌 예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처자들이 태어나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봉헌하게 됩니다. 그 표시로 은전 5개, 오 세겔을 성전에 바치게 되죠. 이 오 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20일간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다면 5세겔은 거의 한 달치 월급이죠. 한 달치 월급을 이렇게 들여서 장자를 봉헌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죠?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거죠.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그때 살아난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법이 구약 성경에 생겨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로 이렇게 봉헌되는 예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할례 예식, 정결 예식, 장자 봉헌 예식,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이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말이 나와 있고요,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이런 예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죄인인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한 바대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된 거죠. 율법 아래 태어나게 된 겁니다. 율법의 모든 예식을 치르시고 율법 아래서 예수께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태어나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라서 4장 4절 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래전 섭리에 따라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때가 참에 AD 1세기 성탄절이 됐을 때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 속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건 속으로, 율법의 한계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의 위대한 신비고 위대한 섭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태어나신 날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성탄절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내려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시므온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므온의 노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성탄 전후에서 6개의 노래가 나오죠. 사가랴의 노래가 나오고,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오고,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천사들의 노래가 나오고, 시므온의 노래가 나오고, 마지막 안나의 노래, 이렇게 6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시몬이라는 뜻은 God has heard,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헬라식으로는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은 시몬입니다. 시므온과 시몬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아를 만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몬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쭉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성탄 과정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부모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여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다, 그런 말이죠. 뒤에 나오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깊은 영성과 경건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죠. 성탄 과정에 쓰임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무 그릇이나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금그릇을 쓴다고요? 은그릇을 쓴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화려한 그릇이 아닙니다. 유능한 그릇이 아닙니다. 강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성탄의 과정에서도 깨끗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늘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시므온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위로자를 기다린다, 그런 말입니다. 위로자, 컴포터를 기다린다. 그럼 위로자는 누굴 말할까요? 위로자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1절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메시아 예언이 쭉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위로자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죠.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죽기 직전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주 나이가 많은, 적어도 70, 80, 90 가까운 노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26절 보시면요, 이런 시몬에게 성령께서 개인적인 계시를 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그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야. 이런 개인적인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죠. 시몬은 이것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볼 거야. 이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마침 아기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시몬은 저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시몬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대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시몬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시몬 위에 항상 성령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2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많은 아기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이 메시아다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시몬에게 역사하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 이렇게 살펴보면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감동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죠. 사가랴가 노래할 때도 주의 영이 충만해서 노래하죠. 엘리사벳이 노래할 때도 주의 영이 충만해서 노래하죠. 마리아가 마그니피카트 노래 부를 때도 주의 영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8절 보면요, 드디어 시몬이 아기를 안습니다. 아기를 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고 있는 이 아기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메시아를 보고 죽는다는 이 말씀을 받고 이 평생을 70년, 80년, 90년을 살았는데 드디어 메시아를 안게 된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안게 되니까 이 시몬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컬럼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썼죠? 할아버지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할아버지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 느낌이 뭔지 몰라요. 할아버지 느낌이.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권사님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 느낌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자녀가, 저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이렇게 안았을 때, 손자를 안았을 때, 손녀를 안았을 때 그 감격이 보통이 아니래요. 저도 좀 빨리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할아버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자를 안아도 감격스러운데, 손녀를 안아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지금 시몬이 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시몬의 노래는 이게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고 부르는 감격적인 노래죠. 감격적인 노래죠. 그 노래를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이 노래의 제목이 나오죠. 능쿠 디미니티스라고 부르는데요, 마리아 노래는 우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고요, 시몬의 노래는 능쿠 디미니티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룽쿠가 지금이고요, 디미니티스가 놓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놓아주신다 그런 뜻이죠. 결국 29절의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가 메시아를 안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29절의 이 고백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끝내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한이 있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게 되죠. 인생을 끝내면서 못다한 일 때문에 오히려 생의 끈을 막 더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담대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가족들도 보지 못할 때 오히려 가서 제가 볼 때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의 임종을 봤어요.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늘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면서 예수 믿는 복이 바로 이거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고백하고 편히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항상 어떤 고백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죽으시면 안 되고요. 이 고백만 늘 가지고 사십시오. 이런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늘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안고 있는 이 예수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천사들의 노래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세이비어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준비하신 것이죠.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준비하신 것이죠. 준비하셨다가 때가 참에 성탄절에 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죠. 기쁜 소식의 날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만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구원이다. 이방인에는 빛으로 임하고, 여기 빛은 계시를 말하죠. 계시로 임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으로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완성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원한 빛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니까 부모의 반응이 나오죠.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을 얘기하겠죠.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 요셉은 물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천상의 존재가 아닌 지상의 인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터져나오니까 부모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 35절은 마리아 개인에게, 어머니 개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마리아 개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어떻게 예언합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Falling and rising, falling and rising, 영어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높일 수도 있는 분이시고, rising, 올릴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람들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으로, 멸망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도,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님 때문에 심판으로, 멸망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성패가 예수께 달려있다. 구원의 성패가 예수께 달려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자신들의 어두움을,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핍박했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왜 예수님을 비방합니까? 그들이 똑똑해서요?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께서 오시자 자신들의 어두움이,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빛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자꾸 비방하고 예수를 자꾸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35절 보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이것은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주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방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어머니인 마리아가 볼 때 그 심정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말입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가슴이 후벼 파는 거예요. 그 고통을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결국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성탄절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선지 안나.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한나입니다. 한나하고 안나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 뜻은 grace, 은혜란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역시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여자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라는 남자 노인의 이야기를 다룬 다음에 바로 안나라는 여자 노인의 이야기를 다루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가 그런 구조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나오면 옆에 마리아를 배치하고요, 사가랴가 나오면 엘리사벳이 나오고, 시몬이 나오면 안나가 나옵니다. 뒤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남자 농부의 비유가 나오면 그 옆에 가정주부가 빵을 만드는 누룩 비유가 나오죠. 앞에 이른 양 비유, 남자 목자 얘기가 나오면 그 옆에 가정주부가 동전을 찾는 이른 동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남성 옆에 여성을 나란히 배치하는 스토리 그 라인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남성도 여성도 하나 앞에 동등하게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하나 앞에서 동등한 언약의 동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자 장로님이 계신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토론토에 여자 장로님 계신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성 장로님이 2분이나 계신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절 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나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안 나오는데 안나는 나이가 나오는데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안나가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84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여자들은 13살에 결혼합니다. 13살에 결혼했으니까 결혼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으니까 20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84세가 됐으니까 20 더하기 84니까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104세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보면은 이 안나가 과부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104세로 볼 수도 있고 84세로 볼 수 있어요. 84세든 104세든 간에 아주 많은 나이입니다.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된 그 때에 104세, 84세, 아주 많은 나이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나가 과부가 된 다음에 84년 동안 아니면 6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죠. 이른 그대로 그레이스를 주시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마침 이때, 예수께서 성전에 나오는 마침 이때 안나가 성전에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이야말로 속량자시다, 이분이 바로 리디머, 속량자시다, 구원자시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나의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안나의 노래를 끝으로 해서 성탄 전후에 불려진 모든 노래가 끝나게 되죠. 사가랴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시몬의 노래, 그리고 안나의 노래로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노래해야 되죠? 여러분이 노래하셔야 됩니다. 안나의 노래는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시몬의 노래는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악이 없는 아기 생일을 보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기가 있는 아기 생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빠진 성탄절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위로자로, 속량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주인공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같이 좀 부르고 싶은데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저는 이 성탄절에 불러야 이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나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저도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 빠진 성탄절, 아기 빠진 아기 생일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안았다니요, 그리스도를 안았다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니요,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성령의 은혜로 이걸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 성탄절에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직도 예수를 비방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이 시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나의 노래를 통해서, 시몬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고백을 감격과 감사 속에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행복을 쫓아 사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시고 예수를 묻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몬의 노래를 통해서, 안나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주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젊은이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행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